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06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4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길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차이는 바로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자신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설령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거나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정함과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주라 고백하는 예수님은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죄인인 우리를 흰 눈보다 더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러한 예수님, 정결의 원천이시자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이 죽음을 극복한 자들이 여성이라는 것과 두 여성 모두 이 12해 12년과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믿음이 강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두 사건 모두 즉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라는 지역으로부터 이 귀신 들린 사람, 특별히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거라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빨리 떠나시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역에서 배를 타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을 때 거라사 지역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7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장은 이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위로는, 자신의 영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이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마다 각자의 사연을 들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인파를 뚫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밀려들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원형이 헬라어로 쉼프니고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완전히 질식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에 각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와 서로를 밀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고 계신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이죠.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회당장 야이로와는 다른 방법으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온 세월만큼 무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혈루증은 여성이 계속해서 이 하혈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날 의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만성자궁 출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혈이 언제나 일어나고 그것도 시작하면 이 하혈이 멈추지가 않으니 이 여인의 고통은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어려움은, 이 여인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이 자신을 12년 동안이나 괴롭혀온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정말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병이 치료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또한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통과 어려움은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정함입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여인의 병인 혈류증과 같은 종류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혈이 계속되는 한, 피를 계속 흘리는 한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정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피의 유출이 부정한 것일까요? 왜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왜 부정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정결과 부정을 가르는 기준의 두 축이 생명과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에 각받고 생명에 속하면 정결한 것이고 죽음에 각받고 죽음에 속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 가운데 피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생명을 의미하는 이 피가 유출된다는 것은 생명의 소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 여인의 몸이 닿는 곳은 어디든, 그리고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부정과 정결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접촉을 하면 뭐가 전염이 될까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접촉을 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부정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고 정상적인 종교 생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아가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능하면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슬그머니 예수님의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과 정결의 일반적인 원칙을 생각해 보면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고 접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접촉한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는 삶을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정결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즉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이 혈루증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깨끗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정과 정결의 일반적인 원칙이 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깨지는 상황은 단 하나뿐입니다. 접촉을 통해 정결을 전염시키고 거룩을 전염시키는 경우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정결의 원천이시자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회막이 거룩한 것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구별되고 거룩한 것은 그 자체로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은 어디든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접촉하자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전염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안에 가득한 정결이, 예수님 안에 가득한 생명이 이 여인을 전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결의 원천이시자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부정한 여인이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즉시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와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서로를 밀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이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댄 이 여인을 찾으시며 이 여인이 자신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여인을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장소에 나아오도록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지금은 사실 촌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지체할 시간이 없으십니다. 빨리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선 사람에게 있어서는 병든 것과 죽은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이 의사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때는 언제까지나 환자가 살아있을 때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죽은 환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병들어 있든지 죽어 있든지 예수님께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참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시는 데에만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자신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고침을 받고 조용히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혈루증을 고침받았지만 딱 거기까지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작은 것, 이 병고침을 얻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기를 원하셨기에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에게 작은 것, 즉 병고침뿐만 아니라 모든 것, 즉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 또한, 그리고 그의 가족 또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확고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으로만 알고 또 그렇게 믿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으신 분, 참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는 그 슬픈 소식을 전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었다라는 그 엄청난 이 비극을 듣고도 회당장 야이로에게 계속해서 너의 그 믿음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칫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즉시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원망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에게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의 소리로 가득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음으로 반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울며 통곡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는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랍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주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뀔 수 있고 객관적인 사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음은 잠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뻗어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마치 잠을 깨우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즉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잠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죽음에서 깨우십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실 때에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즉 접촉을 통해 살리셨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과 부정을 가르는 기준의 두 축이 생명과 죽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접촉한 이 아이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부정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죽은 상태라는 것은 이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부정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은 딸 아이의 손을 잡은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접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과 정결의 일반적인 원칙이 깨집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죽은 딸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죽음의 기운이 예수님을 전염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정결이, 예수님 안에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기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기운을 밀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정결의 원천이시자 거룩의 근원이시오 참 생명이십니다. 그런 그 분께서 부정한 세계로 진입하시어 부정한 세력을 밀어내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온갖 부정한 질병을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불의한 세상 체제에 맞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만져주셔서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결한 자요, 거룩한 자요, 예수님의 참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만져야 합니다. 사실 안 그럴 때가 없었지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할 때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배를 더욱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주간 한가운데 있습니다. 특별 새벽성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 대신 모진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나 대신 버림받으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이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들한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지러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결한 자요, 거룩한 자요, 예수님의 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에 나아가 거룩을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부활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유년부를 비롯해서 소년부, 고등부 등이 예배를 마치고 노방 전도를 나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한테 참 생명이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비단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그들을 정결케 하며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정결케 된 자들이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참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